예, 오늘은 신명기 제3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셔도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 이제 이 성문화된 글로 완성이 된 그런 법을 주셨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외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은 이미 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성문화된 그런 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참 자비로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그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렇게 성문화된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 그것과 같은 것이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독립을 했다기보다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우리는 그저 얻었지요. 뭐 독립을 누가 시켜줘서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 그런 교육을 하겠죠. 나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우리가 뭘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았겠습니까? 조선 왕조가 엉망이니까 나라가 팔려버린 거지. 뭐 이완용이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지 도장 하나로 나라를 일본에 팔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삐리하니까 나라가 팔린 거지. 또 이 나라가 독립함에 있어서 과연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독립이라는 의지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솔직하게 가르침으로써 이런 나라가 다시는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독립군은 다 자기 편이고 매국노는 다 남의 편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직도 이 나라는 보면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후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었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건 참 이상한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보다 선진국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법을 가지고 있고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판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똑같은 그런 법을 주셨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율법은 참 이상한 것이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하신 마음조차도 참 이상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벌써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맑고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탁 열어 보여줍니다. 그걸 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세상의 법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성문화된 법, 그것도 돌판에 새겨서 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하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법들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은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예. 어떤 환경이 바뀌면 또 법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오고요.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도 수차례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 현재의 정권이 만약에 자기네들의 장담대로 만약에 20년을 집권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법은 또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법에 동성을 합헌으로 할 수도 있고, 합법이라고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기신 겁니다. 사실 그거는 매우 신중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한 규칙을 딱 정하는데 그것을 대충 메모로 해서 보여주는 것하고 그거를 완전히 이제 어떤 지울 수 없는 그런 것에 새겨서 보여주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건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정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안식일에 관한 법이 있죠. 저번 주에 우리 구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하철에서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주일날 돈을 안 쓴다. 근데 안식일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 하십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을 쓰지는 않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래 안 합니다. 옛날에도 저 시골 교회는 그거 지켰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지켰는데 도시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시로 나와보니까 뭐 주일날 온갖 거 다 하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율법대로 하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주일로 끌어당기가지고 그렇게 지키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거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토요일로 정하셨으면 토요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그렇게 정했고, 그러면 오늘날 주일 그 전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게 토요일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변개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일도 하지 말고 불도 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 주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 안식일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조하심을 끝내신 날부터 정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곧 완벽한 날이다. 완전한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에 무슨 흠잡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생각을 뭔가 보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명하신 건 뭐가 됩니까?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걸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게 가령 토요일이라 칩시다. 그러면 일요일은 뭐 했겠습니까? 새로 시작하십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월요일은 역시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신 것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하루만큼만 안식일이 된 것은 율법이 오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율법계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나머지 날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게 하셨어요. 평일은 거두게 하셨고요. 금요일은 안식일치까지 이틀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에는 하루만 거두게 하셨어요. 깨어러가지고 내일은 안 와야지 하면서 이틀치, 사흘치를 한꺼번에 거두었을 때는 하루치 빼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어요. 자, 이 안식일을 왜 기억하게 하실까요?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그날은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종교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함을 얻을 만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법이 바로 뭡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는 자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하지 말아봐라.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을 줄게. 이게 세상의 논리로 가능한 겁니까?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왜 일을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없고 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합니까? 구원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하면, 네 1시간 만에 여기 도착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과연 사람이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자기 발로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바보이든지, 그죠? 아니면은 뭔가 저렇게 명령을 하는 걸 봐서는 나로 하여금 1시간 만에 도착하게끔 뭔가를 해줄 능력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인생이 과연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보여주신 게 율법입니다. 네 한번 해봐라. 네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해보잖아요? 안 됩니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었냐면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잖아요. 그럼 간음은 혼자 합니까? 상대 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로 끌고 온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여자 한 사람밖에 뿐이었어요. 그럼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간음을 하는데 남자는 죄가 없습니까? 아마도 남자는 현장에서 죽였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꽤가 많은 사람이 야, 여자는 살려두자. 왜? 저 예수라는 자에게 우리가 이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사랑하고 있는 저 예수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만약에 살려두라고 하면, 뭐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살려두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을 들이대자. 그렇죠? 그럼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라 그러니까. 자, 그럼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하면은 너는 여태까지 사랑하면서 이 여자 하나를 살려두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저 예수를 우리가 처치할 수 있다. 참 꽤가 많지요. 그렇게 해서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거기에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여기서 죄 없는 자가라는 것에 적용된 법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법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잣대로 두고 너가 이 잣대에 죄가 없다면 돌로 쳐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잣대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이댄 잣대가 달랐어요. 이들은 율법을 사람이 만든 법으로 생각했고 그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간음 안 했거든요.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죽였죠. 그 기준으로. 근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율법을 직접 주신 그분께서 율법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가 이 율법 지켰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구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고, 내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았고,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과연 율법은 뭡니까? 사람의 법과 다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법, 사람의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법을 갖다 들이대갖고 또 율법을 마치 사람의 법처럼 해석해서 사람에게 들이대갖고는요, 사람은 결코 죄를 못 깨닫습니다. 뭐 오늘날 교회에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뭘 근거로? 뭘 근거로요? 율법을 근거로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걸 갖다 들이대지만은 결국은 그 율법을 사람이 만든 법의 기준으로 끌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으니 진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부 가식이지. 그래가지고 나지도 않은 눈물을 억지로 질질 짜내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하고 난 데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만드시려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으로 율법의 기능이 끝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율법에 적용이 되어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왜 율법을 결코 영원히 개정하지도 않고 수정하지도 하지도 못하게 돌판에 새겨서 주셨겠습니까?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판에 새기신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는 인생,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만에 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을 기록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가 세상의 법으로 보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 곧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너 일하지 마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되게 해줄게. 라는 것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주셨으니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간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먼저 이 율법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율법을 다른 민족들에게도 맡기실 수 있지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우리 배달의 민족에게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은 그걸 다 버렸습니다. 가인이 그러했잖아요. 함이 그러했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러했잖아요. 이스마엘이 버렸고 또 에서가 버렸잖아요. 그들은 다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이 아주 만연한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살면서 뭐 본인도 우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훌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집안이 세상 말로 잘 안 풀렸어요. 자, 아브라함은 장가는 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70이 되도록. 또 막내 하란이라는 아들은 아들 하나를 낳고 죽었어요. 참 안 풀리는 집안이었죠. 이 데라가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이며 셈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우상의 속을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데라의 가문을 흔드신 거죠.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데라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렇게 길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데라를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걸 분명하게 해놓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갈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그 이루실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지 내가 행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되 당신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자로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게 하신 겁니다. 그 후손이 지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네게 진술한,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지금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며 그 율법을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고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고마 섞여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무슨 철학과 종교와도 구별을 못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약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마 이제 종교가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네 종교 내 종교 따지느냐 다 봐라 착하게 살자 그러면 복 받는다 다 같은 이론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로부터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납니다. 뭐 했던 거?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잘못된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거든. 돌이켜라.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봐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또다시 뭘로 돌아갑니까? 세상 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요 100%가 그렇습니다. 100%라니까 참 심한 말 같죠. 100%가 그러고 있어요. 율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우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을 못합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라. 곧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그 모양이며 모습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요 절대로 세상 법과 혼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전히 지킨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을 알고 율법을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렸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율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율법에 기록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서 정말 이 율법이 내 입에서 참 꿀과 송이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30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에서의 후손이나 함의 후손이나 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특별나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율법을 떠나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고 율법의 의미를 모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습니까? 그 똑같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다. 그 사람의 본성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막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바벨탑을 쌓은 그 인생들처럼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가서 그 대를 하늘에 닿게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라고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가인의 마음인데 가인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안 하지요.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건데 가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인의 그 모습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본성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가 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어떻게 법으로 잘 지켜서 간음을 하지 않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정도입니까? 음욕조차도 품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남의 물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남을 미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게 거기입니다. 율법은 이 정도로 엄격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만든 법보다 더 엄격하고 더 세밀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립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격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지킬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율법을 지켜서 감히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그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니 그게 바로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능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은 가인의 생각입니다. 교만된 생각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 과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력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람들을 흔히 묻잖아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저질렀겠느냐? 예? 음욕을 품지 않았으며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살인하지 않았겠는가? 미워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흔히 왜 쌀독에 인신 난다는 말을 하죠.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쌀독에 쌀이 거득하면요, 인심이 후해집니다. 우리 얘들 어릴 때 막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그렇게 막 불평하고 막 불만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하나를 약속을 딱 해줍니다. 내 무슨 장난감을 사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매우 온유해집니다. 즉시 온유해집니다. 말도 잘 듣습니다. 시키지 않는 일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얘들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려면요, 처음에는 장난감 조그마한 거 하나 사줘도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만족이란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점점 더 큰 걸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얘들이 엄마 말을 잘 듣게 하려면요, 장난감 자동차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뭘 사줘야 되겠습니까? 포르쉐 한 대 정도는 사줘야 됩니다. 그걸로도 잘 안 될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명수는요, 솟아나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어요.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왜 지킬 수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 생명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겠습니까? 죽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그게요, 살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평생 못 받습니다.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했다 칩시다. 율법을 법으로 알고 도덕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건 무슨 열매입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부 사망의 열매일 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한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내가 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전부 다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교회에서 막 간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요, 전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안 하고는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왜 목사가 애가 달아서 그러느냐? 물론 성경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도들이 왜 했겠어요? 이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죄악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본성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그냥 살려줍니다. 왜 살려줍니까? 처음보다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도 인간이고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살려준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니, 선한 영향이 끼쳐져야 될 건데 오히려 악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잘것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함의 후손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서 심지어 그 왕을 세우고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요, 그 왕의 정치를 시작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근 1000년이 앞섭니다. 근 1000년이 앞섭니다. 한 8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 그 정도 앞섭니다. 이미 그들은요 왕을 세웠다니까. 왕을.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람이 왕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악을 앓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양심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간의 문명이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들은 이 정치적으로도 왕이라는 제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단 말입니다. 어떤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그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본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영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쳐버립니다. 그걸 없앴어야 되죠. 제거했어야 되죠. 자, 그렇게 덮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서로 뭐가 나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세상의 방법,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와 진보가 나누게 되죠. 이게 더 세련돼 보여요. 왕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막 그것으로 문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 말이 더 세련돼 보여요.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두려움이 없구나. 막 세련돼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십니다. 혼을 내십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정복당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꽉 차 있는 그 전투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둘려 있겠습니까? 언제든 저 이스라엘을 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자. 하나님이 싫거든. 이스라엘에 전하는 하나님이 싫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인생이 이렇게 한번 살다가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철학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학교도 세우고 철학과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돈벌이가 되죠. 왜? 내 밑에 제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사상을 전하거든. 그건 다 틀렸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말들은 이 사람들의 전곡을 찌릅니다. 왜 전곡을 찌르느냐? 그들의 철학은 이걸 해결 못했거든.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리 그들이 문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문제에 딱 부닥칩니까? 아무리 이들이 문명을 일으켜가지고 막 세련돼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행복이 있는 것 같이 막 가르치고 그래가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옛날 초대교회에 막 점쟁이가 막 점을 쳐서 사람들을 이롭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보고 기도해서 이제 그 점쟁이의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미워했습니까? 그 점쟁이를 종으로 두고 있는 주인이 미워했어요. 왜? 그 점쟁이 종이 자기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줬거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싫은 겁니다.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사라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점을 쳐서 막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네 부자 된다, 네 잘 된다, 네 자식도 잘 되고, 네 남편도 잘 되고, 네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이란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뭔데? 다 두고 떠날 거. 다 헛된 거 아니냐? 정말 생명을 얻어라. 네가 이 땅에서 전제 말대로 잘 먹고 잘 산다 치자. 그게 너의 행복이냐? 구원을 받아라. 이러고 있으니 점이 되겠습니까? 점쟁이마저도 어떻게 돼요? 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능력의 증인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으로 그냥 오히려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율법을 법으로 알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내용입니다. 왜 저주를 받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유일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이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으니 아브라함으로 끝을 내야죠.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과 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거죠.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내 구원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한 번씩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전에하고 달라졌다. 정말 우리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소위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우스운 생각이 막 났어요. 초상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절을 하고 이래 하는데 양말이 구멍이 났어. 그러면 그 생각나면요, 초상집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웃게 되잖아요. 그걸 누가 금지할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그걸 본다니까요. 그걸요, 내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기죠. 그렇다고 억지로 드러내려고 하면요, 오히려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방해하는 거 참 많습니다. 야, 그래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만 있으면 되느냐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그 생각이 내게 이로우냐? 아니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여기서 무슨 생명이 있을 줄 알고 나를 바라보는데 거의 얼굴이 전부 똥상이라. 그럼 어떻겠어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오고 막 이럴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나가면 돼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가 있겠노?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니까.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함에 있어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율법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영향이 끼칩니까? 가나안 이방인들의 영향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당신들 율법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느냐?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달려가서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을 자꾸 왜곡시켜. 그러면 내 본성하고 이거가 맞아떨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이것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옳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잘하고 막 선한 게 막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뭘 보겠습니까? 저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이래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누림으로 내 표정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자신감, 기쁨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율법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